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후 30여 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리아에서부터 시작된 포로 생활, 로마 제국의 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간 끊겼던 선지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떠오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칫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임을 넘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등장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세례가 질적으로 다름을 선포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이라고 하는 외적 수단을 통해 장차 오실 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예비적 회개의 사역이었으나 메시아의 세례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인 성령과 불을 통해 종말론적 성취를 가져오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세례가 구약의 정결 의식을 넘어 새 시대를 예고하는 상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인치시는 구원의 역사의 실체적 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과 불은 헬라어로 보면 문법상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행하시는 강력한 정화의 불길을 암시하는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가진 의미는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정화 그리고 연단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치 용광로의 불이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성령의 불은 우리 내면의 죄의 찌꺼기를 태워 없애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동일한 불은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멸망의 심판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신발을 들거나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과 같은 행위는 당시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자가 하던 일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자신 사이에는 인간적인 서열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격차가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한창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이라 말하고 앞으로 심판하실이라 예고했던 세례 요한은 정작 그분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자 큰 충격에 빠져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라며 완강하게 만류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죄를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거룩한 분 앞에 선 자신의 죄성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 역할의 역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라고 명령하며 이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의란 복음의 조항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똑같은 처지에 놓으셨고 장차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특권을 포기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의 줄에 서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겸손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죄인들을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즉각적인 하늘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엄한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걸음으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로소 하늘의 영역이 열리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훗날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며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은 노아의 비둘기가 새 평화를 알렸듯 주님이 이 땅에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음성은 시편 2편 7절에 통치하는 왕의 이미지와 이사야 42장 1절에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하나로 결합한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아들인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고 죽기까지 순종할 분임을 세상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의 결합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의 본질이며 주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사역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식 임명하시고 취임시키는 장엄한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참된 성도의 삶을 배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웁시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맙시다. 내 사역의 열매가 커질수록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예수님은 충분히 대접받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나 기꺼이 죄인들과 섞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 하늘문이 열렸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겸손과 그리스도 예수의 더 큰 겸손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토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